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둘째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에서 24절은 아버지에 대해서, 35절에서 32절은 맏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을 탕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하는 죄인들을 반기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맏아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분개하며 종교적 관습에만 집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가장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책인 이유는 2000년,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아직도 수많은 성경학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도 정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한편으론 재미가 없습니다.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시기와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은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시기와 상황을 모르면 정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성경이 읽어진 애를 따르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3개월 전 정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전절 이후에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여 사역하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참목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가 어떠한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죄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받는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사역이 다 끝마쳤을 그 무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공생의 3년의 사역을 요약하고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가 또 중요하겠죠.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너무 명확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라는 것은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유대교가 절대적인 그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사회가 인정하는 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 모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나요? 2절 하반절.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걸 듣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갈릴리도 난리가 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예루살렘 본부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권력의 핵심층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따라 붙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한 내용들, 가르치는 것, 또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3년 정도가 다 되었을 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 곁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죄인들이 가득하다. 예수가 죄인이다. 부정한 자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예루살렘에도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한 번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게 아니고 3번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절에서 7절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더니 99마리가 옆에 있는데 이걸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 얘기를 지금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또요 8절에서 10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걸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32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3번이나 지금 비유를 바꿔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서 32절은 가장 자세하게 풀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농과 밭, 가축들이 재산의 대부분이었던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소유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대 전후반이 되겠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곱하기 2를 하면 40, 많아도 형이 있었으니까 40 중후반 된 아버지에게 지금 유산을 달라고 한 겁니다. 오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받으면 그걸로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1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다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저는 한 50년 전 정도의 어린 시절에 시골에 방학 때 되면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옆집은 가니까는 큰 할아버지 댁이었어요. 그렇죠? 저기 길 건너가면 외할아버지 댁이었고요. 제가 그때 어려서 다 몰랐지 그 아버님 댁 할아버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또 뭐 고모들이나 또 작은 집이나 그 인척들이 살고 계셨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보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조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가 지금 예금을 갖고 있었나요? 주식이요? 비트코인이요? 아니죠. 갖고 있는 건 그 당시에 재산이라고 하면 논, 밭, 가축 그거예요. 그러니 온 동네에 지금 이것을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 유산을 나누어 주니까 소문이 다 났다는 것이죠. 소문 안 나게 팔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아니 저 아버지는 아들을 잘 키우는 줄 알았더니 아들이 지금 유산을 정리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그랬단 말이야? 아들 하나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아들 하나 간수 못하는
아버지였잖아.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을 것입니다. 비유에 없지만 만약 이때 형이 맏아들이 나와서 동생하고 아버지 사이에 좀 중재했다면,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형이야 동생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훈육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망신살이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맏아들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에 이 파탄난 이 가족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노력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이익만 챙긴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유산을 팔아 누구에게 줬습니까? 둘째 아들이요? 아니요. 2절 하반절. 각각 나누어 주었다. 형은, 맏아들은 조용히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파탄이 나는데도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자기의 유산을 다 챙긴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두 아들에게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입니다. 대놓고 죄짓는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주시라면서요. 전능하시라면서요. 저에게 주실 거 다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아버지의 재산만 원했던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한 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만, 그것만 누리고자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맏아들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유형의 성도들이 교회에 있지 않나? 하나님이 볼 때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농과 밭, 가축 등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여기 지금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서 지금 먼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재산을 다 모아서 어떻게 가져갔을까요? 땅을 받았고, 그렇죠? 논을 받았고, 밭을 받았고, 가축을 받았는데 그 가축을 다 어깨에 메고 땅을 다 짊어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은 다 현금화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아버지에게 얼마나 욕이 되겠습니까?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안 그 아들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야? 막 얘기 나오면서도 아니 아들들이 유산을 받아 아버지보다 열매를 더 잘 맺게 하고 가축을 더 풍성하게 더 잘 자라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지.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3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현금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논과 밭, 지금도 뭐 공인중개사 있지만 그 당시에 공인중개사가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논과 밭을 팔면은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살 사람이 쉽게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니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서 그것을 다 정리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니면은 그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아들 교육 참 잘 시켜놨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체면이나 아버지의 그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바꾸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탕자는 자기 발로 스스로 이방 나라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다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탈무드나 유대인들의 그 책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천국에 나중에 지옥에 갈 때, 사람들이 지옥에 갈 때 지옥이 불구덩인데 그 불구덩이에 불을 뗄 수 있는 뗄감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 이방인에게 자기 발로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형편이 지금 딱하게 된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가서 빌어붙어 먹고 살고 있는데 그가 주인이 어떻게 해요? 들로 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치게 해요.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저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고기는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어가지고 곁에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금 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있을수록 유대인은 차마 그럴 수 없는, 어디까지 비참합니까?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까지 그거라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탕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20에서 24절이죠.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회개한 죄인들을 반겨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비유에 우리가 요즘에 압권이라는 말을 쓰죠. 압권은 탕자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동네 입구에서 저 멀리, 그렇죠?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잘 이게 아파트 이렇게 단독 같은 거에서 잘 연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 부모님 댁에 시골에 가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길이 이렇게 쭉 나 있고 그 어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나가서 아들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자신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매일 기다린 것이죠. 작은 아들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이야기 가끔 하죠. 이렇게 하다가 조선시대 양반들, 그렇죠? 아무리 굶어 죽어도 자기가 나가서, 그렇죠? 일을 하지 않는, 그렇죠? 아내들을 고생시켜도 자기는 나가지 않는 그런 조선시대 양반. 또 조선시대 양반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양반은 뛰지 않잖아요. 그렇죠? 뛰지 않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보다 조선시대보다 1500년 전에 그 중동 문화권에서는 뛰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나이도 이제 지긋한 어른으로서 뛰어다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이게 상상을 한번 오늘날로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2000년의 그 문화적인 차이를 떠올리며 생각을 해보면 예배 끝나고 이제 딱 나가는데 교회 정문에 나가서 바지 벗고 속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 40, 50대 지금 어른이 지금 아들을, 저 앞에 있는 아들을 지금 보고 너무너무 반가고 기쁘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걸 막 뛰어가는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 전방에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 당시는 몰랐어요. 나중에 아내가 이 얘기해서 큰아이가 아파서 도저히 거기선 치료가 안 돼갖고 서울로 가라고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뭐 그동안도 뭐 이렇게 거기서 하다가 뭐 애타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서울까지 나왔죠. 나중에 집에 와보니까 신발 두 쪽이 짝짝이 신고 왔대요. 짝짝이를. 신발이 옳게 신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살리려고 그러고 그 전방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전 나중에 들었어요. 아,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구나. 부모의 사랑이 그렇구나. 지금 이 아버지는 뭐 체면이고 거두고 없어요. 그냥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봤죠.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뭔가 조금 앞에 좀 눈치가 있는 분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좀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18절 19절 지금 이거예요. 18절 19절은 아들이 이제 야 내가 이렇게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먹고 이거 내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여기서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고 결심을 딱 먹은 다음에 자기가 연습을 했어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면 얘기하나. 그쵸? 그 형은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어떻게 했어요? 18절 19절인데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온 거예요. 그거를 오는 동안 얼마나 되뇌었겠습니까? 그렇죠? 막 서름이 복받쳐 올 거고 막 그런데 내가 이 말은 꼭 해야지. 내가 이거는 꼭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하고 이 말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런데 21절은 지금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끝. 아까는 어떻게 연습했어요? 19절 하반절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차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지금 못한 거예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아,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반겨주시니, 야,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아버지가 그래 너 품꾼해. 그러면 어떻게? 야, 그래서 말을 안 한 걸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아버지께 지은 죄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뿐이 아니라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하지 못해서 품꾼의 하나로만 봐줘도 고맙다는 마음으로 지금 왔는데 왜 아버지에게 이 말을 안 했을까요? 아들은 비로소 아는 거죠. 아버지에게 내가 유산을 달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산 받은 것을 내가 다 탕진하고 없애버리고 내가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나하고 아버지하고 관계였구나. 그런데 내가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막는 거하고 똑같지 않는가? 내가 종으로 받아줘도 내가 아버지의 사랑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원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심장에 대못을 박을 수 있는가? 아들은 깨우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막죠. 그리고 아버지는 22절, 그렇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그 고약한 냄새가 났겠습니까? 우리 노숙자들 옆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 뭐 냄새가 돼지치고, 또 뭐 그때 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뭐 차를 타고 왔어요? 걸어 아니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할 지경의 사람이 어떻게 왔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몰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하루 이틀에 왔겠습니까? 그게 그 아들의 그 창피한 그 수치를 덜어내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얘가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주는 가락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저와 여러분을 맞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치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형벌을 양 어깨에 메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양팔을 벌린 채로 인류를 향하여 달려와 우리를 끌어안으실 뿐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에서 35절은 어떤 사람은 맏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붕괴하며 종교적인 관습에만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은 맏아들이 집에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된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집에 이렇게 있다 그러고, 여러분의 동생이 지금 쉽게 말하면 가출을 했다가 집을 나갔다가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는 나는 지금 이제 퇴근하고 왔더니 지금 뭐 잔치가 벌어진 거죠 지금. 그래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주위에서 그러는, 당신 동생, 집 나간 동생이 지금 돌아왔어.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형이나 누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어떤 게 정상입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서 뛰어가서, 그렇죠? 동생을 얼싸안고 너 너무너무 잘 왔다. 그렇지 아버지야. 너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또 아버지를 보면,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동생을 위해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동생이 와서 그렇게 얼싸안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25절, 그렇죠? 맏아들은 하고 나오면서 26절 뭐라 그래요? 그가 노하여, 그렇죠? 뭐에 대해서 노한 겁니까 지금? 동생에 대해서 노했나요? 동생이 왔는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지금 노한 건가요? 너 그렇게 불효막심했어? 동생 때문에 노했나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노한 거예요? 27절 보세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노한 거예요.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대놓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집 마당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아니 지금 잔치를 벌려갖고 큰집 할아버지도 있고 저기 외갓댁도 있고 동네에 높은 사람도 있고 잔치가 지금 다 벌어져갖고 잔치 벌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에게 지금,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이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렇게 수치를, 또 큰아들의 그 모욕을 당하지만 그 아버지는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에게 또 뛰어 달려갑니다. 28절 하반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 잔치상에서 지금 저 입구에 있는 아들한테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잔치상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그 친지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큰아들은 조금 멀쩡한 것 같더니 큰아들하고도 지금 관계가 저 모양이야. 지금 아들 교육 정말 엉망으로 시켰네.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한 거야? 그렇게 지금 막 뭐 그런 분위기 아닐까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권하지요. 올라오기를 얼마나 권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덫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아버지를 나무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지금 나무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맏아들의 문제점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한 상전, 직장의 상사, 그렇죠? 직장의 뭐 오너, 사장님, 그렇게 대하는 거죠. 지금 아버지를, 그렇죠? 자기에게는 여지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아니,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니, 우리 사장님은 내 연봉 지금 2배 주면 줘야지, 지금 짠돌이. 아주 그냥, 우리 사장, 절대 우리 회사에 들어오지 마. 우리 회사는 안 돼. 그렇죠? 내가 얼마나 그렇게 해도 나에게 대하고 우리 직원들을 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지금 마치 자기 아버지를 지금 상존으로 대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짠돌인지 지금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말을 합니다. 31절이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여기 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우리 얘야 그랬잖아요. 아들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들아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 계속 관계잖아요. 아들이라는 거야. 아들, 이 관계를 지금 상기시켜. 너는 지금 나하고 내 아들이잖아. 지금 돌아온 건 지금 너의 동생이잖아. 지금 이 관계를 계속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 아들은,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 김정은 집사님, 권사님 그러고 인사하잖아요. 우리 대화를 하고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아 그러고 대화를 해요. 첫째 아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들어와서 21절. 둘째 아들, 탕자 아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말했어요?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원래 이게 정상이죠. 누군가의 호칭을 부르고 이야기해야지. 그게 예의인 거죠. 근데 맏아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맏아들 28절 29절 맏아들이에요 지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지도 않아요 지금. 아버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아버지라고 호칭도 안 불어요. 그냥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그냥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는 그러한 아들에게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소유, 어떤 아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 아들이 순종을 얼마나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아버지에게는 아무 가치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아버지에게 가치는 아들 그 하나가 가치지,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고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을 얻었고 그거는 정말 아버지에게 가치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걸 자랑하면서 자녀들을 자랑하죠. 그런데 그건 자기 자녀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 자녀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 거지, 사실은 여러분에게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 가고 얼마나 좋은 직장 가는 게 정말 여러분 대수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100평 되는 집에서 살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돈 많고 아주 그런데 여러분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있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유일한 가치는 아들과의 관계 회복이죠. 여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대하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응답에 대답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4가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지금도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허랑방탕하게 소진하고 있는 분이 아직도 이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처럼 나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하고 관계 맺고 있는 이 아들처럼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 기쁨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형은 자신의 완벽한 종교 생활을 통해 스스로 의의를 이루었지만 완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 이 안에 또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아버지의 지금 이 말 31절 32절에서 지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지금 한 말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33절은 안 나오죠. 지금 이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그렇죠? 성도 중에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도 아직 마음을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4유형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4가지 유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탕자로 돌아온 아들에게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탕자로 지금 나가 있는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김없는 풍성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요. 마달들 같은 그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더 잘하고 종교생활을 잘하고 어떤 걸 더 잘했다고 그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그렇게 나처럼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분은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생활과 규칙에 매어 의무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매일 매순간 돌아온 탕자와 같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저였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첫 아들, 둘째 아들 같은 자였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